오늘 저는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희소성의 법칙과 해림 성도의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나라사랑하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 이야기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나라사랑을 설교하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좋아하는 파는 양파, 쪽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부추, 전구지 그런 거. 무슨 파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니까 소홀히 대하지는 마라 라고 오늘 설교하고 계신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다윗 시절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 위에 사울 시절에도 문제 없었고 솔로몬 시절에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 의견도 좀 들으면서 살면 좋겠는데 나는 30 이상 넘은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합니다. 그게 프랑스의 68년도에 벌어졌던 혁명이라기보다는 거의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거의 쓰레기 같은 운동 때문에 지금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는데 여튼간에 그때 구호가 30이 넘은 사람의 말은 듣지 마라. 이게 프랑스 68혁명의 구호였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셔뜨려라. 이게 구호였습니다. 구호. 밑바닥에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로 변화된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노동자에 대한 몸부림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르호보암의 임금이 딱 임금이 되니까 자기 수준이 뻔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다윗,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 비하면 자기는 그냥 금수저야.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인 거야.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태어나 보니까 임금이 됐는데 역량이 부족했어요. 역량이. 왜 있잖아요. 그냥 대통령 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 하면 안 되거든요. 몇십만 명 되는 그런 대기업을 아무나 회장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 회사를 자기를 위해서도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답지 못한 사람이 임금이 된 거예요. 너무 무거운 감투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지혜자들의 지혜를 이렇게 받으면 절반을 할 텐데 자기하고 그냥 또래들하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함께 조력했던 그 옛 어른들, 옛 신하들의 말은 다 우습게 여기고 다 감옥 보내버리고 이제 막 고시 붙고 이제 열 몇 살, 스무 몇 살 자기 동기들, 대학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 한 그 동기들 몇 명 데리고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때에 아마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나온 별 2개짜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 임금은 르호보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여로보암. 이 친구는 좀 걸출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은 임금으로 인정해 줄 만한데 이 르호보암은 아닌 거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사발통문을 돌려서 저거한테 나라 맡기면 나라 망한다. 우리 새 나라를 세우자 했더니 자그마치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12명 중에서 임금 한 번씩 해먹었던 지파 사울, 이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 다 유다 지파. 그 임금 해먹었던 2지파를 빼고 나머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스불론, 이사감 하여튼 이 10지파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사마리아 가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저 대전에 가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지파 중에 너희 남은 거 2개밖에 없고 우리는 10지파니까 하고 나라 이름도 우리가 쓴다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북쪽 대전보다는 개성이 좋겠는데 개성에다가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덜렁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래도 유다가 현직 대통령 임금이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름을 따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북쪽은 이제 쿠데타 역사입니다.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식당에서 밥하다가 냄비 가져와서 임금 두드려 패서 죽이고 임금되고 그 다음에 정원에서 그 잔디 깎다가 그 칼 가지고 임금 목 빼고 임금되고 계속 그러다가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대신에 유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임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끌고 오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 요나가 설교하러 갔던 그 니느웨, 그게 아수르 수도인데 그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100년쯤 뒤에 유다는 이제 버티고 있다가 100년쯤 뒤에 바벨론이 이 근동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100년 뒤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천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너무 멸시하고 모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이 메데 바사, 나중에는 이제 바사가 통일하게 되는데 지금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지 40년 만에 이 바사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든 남쪽이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가 포로로 끌려오고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또 포로로 끌려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바사가 싸워서 바사가 이기고 나니까 자기를 통치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바사의 포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서는 바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에도 여러 임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이 임금의 이름이 아수에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왕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엄청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리가 없죠. 이방 임금이니까. 그런데 이 아수에로가 나라를 통치할 때 쉽게 말해서 세계 기름값도 싸고 뭐 금리도 싸고 그랬는지 여튼간에 임금도 좀 탁월하고 세계 분위기도 좋아져 가지고 이 사람이 임금 노릇할 때 바사가 엄청난 강국이 되면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끄는 임금이 바로 이 아수에로 임금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임금은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딱 하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아요? 뭔지? 부인.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비였습니다. 남편 알기를 뭐 개밥의 도토리처럼 알고 신하들 앞에서 남편을 모욕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인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이렇게 뭐 같이 좀 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비서가 전해서 무슨 선생님 이번에 오실 때 부부 동반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부인이 안 가! 나는 말 조심해야지. 나는 나 안 가! 뭐 이러면 여보 대통령이 오라는데 안 가! 뭐 이런 이 와스디라는 부인이 온 신하가 쩔쩔 매였습니다. 온 신하가. 그러다가 이빠른 신하가 임금님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임금도 마음이 그랬는데 그지? 어떡할까? 폐위시킵시다. 당연하지. 그래서 폐위를 시켜서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뭐 친정집도 아마 박살이 났겠지요. 그리고 나서 전국에다가 진짜 탁월한 부인을 찾는다고 전국 방을 내린 거예요. 전국의 방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렸을까? 전국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바사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다가 임금 부인감을 추천했는데 뽑힌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자기 이름으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이 2권밖에 없는데 룻기하고 이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뽑히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거의 사촌 오빠쯤 됩니다.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사촌 오빠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아마 장로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여동생, 먼 친척 여동생이지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지혜롭고 또 아름답고 그랬겠죠. 그래서 뽑혀서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바사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몇십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략, 계략을 짜게 됩니다. 우리 3장을 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조서를 각 지방에 보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고, 하만이 뭐라고 하냐, 임금님 뭐 이렇게 같이, 하만이 똑똑한 친구고 뭐 입에 혀처럼 노니까 옆에 데리고 있었나 보죠. 임금님, 그래 장관 무슨 일인가? 그 임금님 나라에 그 뭐 이상한 조그만 민족이 하나 있는데 계속 임금님이 말하면 덤비고 임금님 말을 우습게 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 이야기를 안 해요. 어느 민족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합니다. 그거 왜 그러지? 글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그냥 두면 나중에 긁어 부스럼 됩니다. 그 가만 놔두면 누룩됩니다. 다 냄새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거 제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겠나? 그럼 어떻게 하지? 임금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 옛날에는 아마 도장이 반지였나 봅니다. 그럼 자네가 해보게 하고 이제 반지를 가져와고 집에서 부하들을 보내갖고 전국에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전국에다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일망타진, 유다인이라는 사람은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젖먹이까지도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은 완전히 죽이고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그 지역을 내가 처벌하겠다고 도장을, 임금 도장을 다 찍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멸족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잘 모르겠죠. 뭐 임금이 하는 것이 잘 모르니까, 또 하만이 어느 민족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 밖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뭐 모르드게야 에스더의 친족이니까 뭐 자기 목숨이야 부지할 수 있겠죠. 왕비의 오빠인데. 그렇지만 자기 민족은 이제 풍전등 앞에 있게 됩니다. 우리 4장을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이 말은 너무너무 절규하는 거죠. 대성통곡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사람을 넣어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설명합니다. 아마 하만이 전국에 뿌린 그 조서를 한 장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보니까 몇 월 며칠 이스라엘 사람은 그날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다 죽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재산은 몰수한다. 이게 임금의 도장이 찍혀, 물론 하만이 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임금한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삼촌 모르드게의 그 편지를 받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하도 임금을 독살할 계획들이 많아가지고 뭐 임금한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 꺼내서 임금 찌르고 뭐 또 임금한테 인사하는 척하면서 음식에 독 넣고 그래가지고 그 전후에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임금 시절에는 임금이 오라고 하는 사람 외에 임금 앞에 어정거리면 임금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에게 왕비는 에스더지만 또 뭐 여러 가지 후궁들이 아니겠습니까?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임금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임금에게 나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말도 맞아요. 안 불렀는데 나가면 그 임금 그 근방까지 가다 죽을 거니까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글을 보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모르드게가 섬찟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가면 죽는다고? 네 나라의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네만 살면 된다고? 그래, 그러라. 그러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구할 거다. 그렇지만 너와 너 집은 저주를 받을 거다. 모르드게가 피를 찍어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결국 그녀는 모르드게의 글을 읽고는 그러겠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임금이 저 여자 죽여라! 그럼 죽는 거, 임금이 죽여라 하기 전에 이미 죽는 거니까, 임금도 보기 전에 죽을 테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간,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내 나라를. 아무도 모르겠지. 에스더가 지금 그러다 죽을지 안 죽을지. 국민들 하나도 몰라. 나만 아는 거지. 그렇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대신에 당신 곁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내가 가겠는데, 만일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임금 옆에 있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옷을 차려입고 이제 임금 앞으로 갑니다. 마침 임금이 바람을 쐬려는지 그 마당 근방에 나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왕비의 침소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임금이 그 근처에 있다가 눈이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것입니다.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의 그 시야 앞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에스더가 이제 버들버들 떨면서 내 나라, 나의 죽음 이러면서 이제 임금이 있는 채 또 섰는데 마침 임금이 눈이 똑 마주 저 멀리서 딱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건데 맨 그 여자가 그 여자일 텐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불꽃이 튀고 막 성령님께서 막 에스더를 무슨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와 이야 그러면서 오라고 임금이 오라는 산 거죠. 얼마나 감동이 받았으면 여보 당신이 원하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이래 된 거죠. 에스더가 임금님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보 말해보시오. 저를 위해서 잔치를 한번 아이고 잔치 아무것도 어디서 할까 어디서 할까 롯데호텔 어디 워커힐 어디서 할까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니요 왕궁에서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때 임금님이 총애하시는 하만 총님도 오시면 아이고 하만 그 친구 좋은 친구지 그래 내가 하만도 꼭 오라 그러겠네.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만은 이제 날짜가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뒤에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잔치를 벌이네. 그 전날 그것도 임금이 또 나를 부르네. 그래서 기분 좋게 갔는데 가기 전에 참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그 에스더의 이 오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짱대에다 목을 매달아 달려고 짱대를 만들어 뒀어요. 자기 집 마루에 마당에.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이 모르드게의 저 신앙 때문이거든요. 모르드게의 그 꼿꼿한 신앙 때문. 여튼간에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이스라엘 다 죽인다 신나게 이제 에스더가 왕이 이렇게 만든 이 잔치 자리 갔다가 분위기가 희한하게 돌아가서 하만에게 임금이
역정을 내는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잘 보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한번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지나가서 다 끝나고 만나서 도장 찍고 악수만 해도 될 99.9% 되다가도 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끝장나는 줄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야, 이거는 신나는 거예요. 하만이 다 되었는데 그 잔치자리 갔다가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뭔가?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명백한 진리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부족해도, 아무리 성경을 해석할지 몰라도, 우리가 초등학교의 지식만 있으면 모르드게가 왜 저러지? 자기 나라 때문에. 에스더는 왜 그렇지? 자기 나라 때문에. 자기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했냐? 안 거룩했어요. 하나님께 지금 쥐어박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한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완벽하지 않아요. 뭐 대한민국이 완벽해요? 조선은 고려시대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 백성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소중히 여겼는데, 우선 그 소중히 여긴 그 스토리를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보면 모르드게는 임금, 아수에로 임금 다음 총리가 됩니다. 두 번째 임금에, 그 구약에 나오는 두 번째 요셉이 모르드게가 됩니다.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죠. 에스더는. 그리고 그때에 바사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국적을 바꿉니다. 어느 나라로 바꿨을까요? 유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현재의 교회는 교회고 과거의 교회는 유대인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사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말은 교회로 들어왔다는 말. 유다가 뭔데요?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 여러분 희소성, 어제 요셉 총무 아이들하고 모였는데 여러분 물어봤어요. 고려청자가 집에 있냐니까 없대요. 숨겨놓은 거 없대요. 그럼 2조 100자 없대요. 자기 집에. 고려청자 비상 안 돼요. 고려청자가 런던 소더비 이런 데서 몇십억 몇백억씩 하거든요. 고려청자. 근데 고려청자가 왜 비싸냐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요셉 총무한테. 그러니까 예뻐서 비싸다, 색깔이 은은해서 비싸다, 이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너희 집에 고려청자가 100개 있는데 하도 고려청자가 많아지고 된장도 고려청자에 담고 개밥도 고려청자에 주고 쓰레기통도 고려청자, 화장실 변기통도 고려청자로 만들고. 근데 우리 집에 고려청자가 100개 있는데 옆집에는 200개 있고 옆집에는 300개 있고, 그래서 온 집마다 고려청자가 가득하면 고려청자가 비싸겠느냐? 비싸겠느냐? 아마 누가 이렇게 고려청자를 여러분 문 앞에 이렇게 내놨으면 문 열고 고려청자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한마디, 여기 어떤 미친놈이 고려청자를 우리 집 앞에 버려놓고. 고려청자가 비싼 것은 딱 하나입니다. 희소성. 이 시대에 아무도 나라를 안 사랑합니다. 나라를 비아냥거립니다. 나라를 비아냥거리 대회를 하는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희소성 아시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적 인물로 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남들이 나라 욕할 때 같이 숟가락 놓지 마세요. 거기 같이 끼어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랑하던 나라도 문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내 나라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부모님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라 대한민국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파의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 거의 모든 독립투사, 성각자,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주기철,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김구 같은 분들이 다 탁월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전하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탁월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이 33인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인 거 아십니까? 목사가 33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나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 사랑을 분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쓴 걸 요즘도 쓰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게 쓰레기 같은, 제가 늘 하는 말,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라는 말은 그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물론 목사님이 목회 안 하고 항상 정치나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뭐라고요? 자꾸 교회가 애국운동하니까 설교나 해, 설교나 무슨 나라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정치와 종교 분리 운운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재 정권들이, 우리나라 독재 정권들이 목사 나부랭이들이 자꾸 무슨 데모나 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주 조심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그건 마치 내 월급 받는 거와 정치와 분리. 아니 껌 하나 산데도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말이야. 집값 오르고 내리고 정치와 그럼 정치와 분리된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옷을 벗고 살라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속으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치와 신앙이 분리됩니까? 지어낸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한 나라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1915년도 일본 총독부는 전도를 하려면 명찰 또는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전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조였습니다. 1915년도에 일본이 사립학교 개정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인권 이야기하면서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서 체풀 못 들이게 하는 곳 많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낯설지는 않습니다. 100년 전에 아주 몹쓸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정신을 좀먹기 위해서 교육과 제도라는 법으로 족쇄였던 것을 지금 똑같이 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신학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신학과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 여러분 낳았죠? 낳았다고 공경 아닙니다. 만남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선택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장애인이 내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까 날마다 싸움질하는 부모님이 내 부모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 이런 부모의 비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개인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의 불화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공부 안 돼요. 우리는 이러다 니는 공부해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부모님이 날마다 싸워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성경이 뭐랬어요? 너는 너희 부모가 훌륭하면 공경하고 너희 부모가 날마다 이혼하니 싸우니 그러면 조롱하라고. 아니요. 성경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왜 저러실까 싶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영원한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나의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내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듯 나라를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희소성이라니까. 이거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부분 나라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드게처럼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10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짱떼 자기가 목이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 읽습니다. 3절 유다인 시작. 우선 나라를 사랑했던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총리, 국무총리 된 거예요. 뭐 했는데? 나라 사랑한 건데. 나라. 왕비의 오빠인데 자기는 살았겠죠. 집 한 10대째 받고 살았겠죠. 그냥 왕비가 바사의 왕비면 또 그 오빠도 바사 사람이라고 자기는 살았겠지. 백성은 다 죽어도. 그런데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수에로 임금 다음 코드 2 자리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나라 사랑하는 거 경쟁력 있습니다. 믿음의 해림교회 성도들이 올 한해 나라 사랑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에스더서 2장을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은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 어느 날 모르드게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왕을 호위하는 그 군사 별 하나 별 2개쯤 되는지 여튼간에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당 이유가 원한 임금이 자기를 좀 무시했거나 자기들이 승진해서 떨어졌거나 그랬겠죠. 여튼간에 원한, 기껏 개인의 원한으로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 모르드게가 아니 바사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나라를 통해 치리하게 하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이 바사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늘 정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아요. 권모술수가 있고 위정자들의 지금 보십시오. 저 여야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그게 진리다. 이런 식인데 전 너무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죠. 특히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 모독하는 거죠. 아무리 정권을 획득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도 정말 저건 악한 것이죠. 너무 악한 것인데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바사를 통해 자기를 통치하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개인 원한 때문에 무슨 대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원한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모르드게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바사도 부족하지만 개인 원한 때문에 나라를 공격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알게 된 어떤 사실들을 설명한 거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거 하시면 돼요. 에스더는 어떻게 애국했나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고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임금에게 말하는 거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장에서 하되 그 기조가 나라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어떻게 애국하는 거냐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 진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진짜 애국자가 나오기를 바라요. 국회의원이 한 명이 돌아다니는 입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법을 만들고 그 서 있으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 그대로 애국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옛날에 정치인들은 신익희 이런 사람들 애국자였다는데 지금 도대체 그 정치인을 애국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월 30일 날 이 지역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우리가 초청하라고 했지만 우리 요셉총무 아이들이 국회에 갑니다. 대담도 하고 또 국회 관람도 이렇게 시켜주신다고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국회의원하고 모의 국회 같은 거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애국자.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애국자. 나라 사랑이 역력한 애국자. 나라 사랑이 역력한 애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나라 사랑을 하는 게 뭐냐고요? 나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희소한 가치가 있다. 아, 좋죠. 오늘부터 나라 사랑해야지. 예. 어떻게? 별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아, 그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임금에게 말하면 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돈 벌시면 돼요. 대신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올 한해 뭘 하더라도 나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따뜻하게 장착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 사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에스더서 8장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라 사랑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이건 아주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애국을 원하는 것은 나의 나라 사랑을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라 사랑의 진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라 사랑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면 그걸 통해 우리도 복을 받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림교회가 애국하는 교회로 서게 되면 좌우와 관계없이 우리 해림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경 에스더서 8장입니다. 에스더서 8장입니다. 8장 읽읍시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러 저게 에스더의 결론입니다. 나라를 사랑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성령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데,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높아지고 임금 다음 자리에 올라가니까 잘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를 사랑하는 결과가 나라 전체에 하나님, 유대인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거든. 교회 이름이 확장되는데 바사 사람들까지 나 유대인 시민권 가지면 안 돼? 하고 그때의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사랑하면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나라 조롱하잖아요. 입만 열면 조롱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인데, 그거 마치 배 타고 가면서 송곳으로 배밑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뒤에 바닷물 들어옵니다. 조금 뒤에 나와 내 아이들 다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바르게 말해야 돼요. 본헤퍼가,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가 본헤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저거 틀렸다고 말하다 사형당하죠. 그래요. 차별금지법 악한 것이죠. 사실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현직 국회의원, 우리 이재원 국회의원이 계신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이제 야당이 되셨는데, 야당이나 여당이 관계없이 현직 국회의원 앞에 제가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을 갔다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기 전에 이제 한원교 방성희 목사님 형님하고 나오고 이제 그럽시다. 이제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왔는데, 오니까 나보다 훨씬 유명한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하면 또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그저께도 많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근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복역제가 좀 알아보라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국회의원이 또 오지 마라 막 그러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차별급지는 악한 것이에요. 나라가 잘못하는 거 악하다고 말해야지. 그러나 기존은 나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12시 26분을 보면서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나는 왜 12시 설교를 못 끝낼까? 오늘 봐주셔야 돼. 오늘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승부수 안 됩니까? 나라 사랑 다 비아냥거리는데, 특히 청소년들 나라 다 비아냥거리고 냉소하는데 뭐 나라에 관심, 나라가 뭐 중요해,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한 자락이라도 나라 위에 기도하고 뭐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목숨까지 못 내놓더라도 그 나라를 좀 마음에 담고 살면 우리 하나님 안 변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라 모르드게가 뭐 나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막 높여주고,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막 불신자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이름 높아지고,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경영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모르드게, 에스더, 여러분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막 교인 되고 싶어 들어오는 해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희소성의 가치, 대부분이 나라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 시절을 보내는데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내 나라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가 희소성의 법칙 속에서 축복된 길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기억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해림교회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